거구나. 탄력이 없으면 이 두들겨도 소리가 안 나니까 안 하는데 쟤는 지금 굉장히 탄력이 있으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책 안 찍냐니까 튀어 오르니까 안 치죠. 오. 내가 지금 몰랐어 지금. 몰랐어. 텐션이 죽으면 이제 그때 찍는 거야. 지나가요. 오, 신기하다. 진정만 한거 찍는 거지. 야. 잠깐 때도 머리만 마이크 건호야. 그러니까 오늘은 영어 공부한다 했어 내가. 오늘 영어 공부하네. 자, 복음성가 313번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찬양하였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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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항상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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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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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 부르고 우리 김영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난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혼 어찌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김영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인데 구약성경 1282페이지, 구약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282페이지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굿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게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즉석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중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버스 타고 다닐 때 토큰 있었죠. 토큰. 거기 엽전처럼 구멍이 있어서 어떤 애들은 줄로 묶어서 하나씩 빼고 쓴 애들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그 회수권 있죠. 회수권. 이렇게 10장. 근데 건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도 10장짜리 산 적 있어? 산 적 있죠. 이제 그거를 이제 잘라서 쓰잖아요. 10개를. 근데 이제 조금씩 0.8로 자르다 보면 11개가 나와야겠죠. 해보셨어요? 우리 윤상인 집사님은 회수권 쓴 적 있어요? 오, 그래? 토큰도 많이 했고. 근데 회수권 11장 나오게 만드는, 그래서 건호가 아빠도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제 친구들은 다 11개 만들죠. 나는 없어. 난 그런 적 없어. 아까 비굴하게 얘기할 때 이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는 11장으로 한 적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제가 뭐 기도 많이 해서 이제 막 뚝배기 불고기 많이 줬다는 그 집. 야, 근데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그 집에서 그날도 이제 뚝배기 불고기 시켜서 먹고 있는데, 지난 주 중에. 근데 이제 조그만 그릇에 멸치 볶음, 뭐 고춧가루 좀 넣고 뭐 해서 이제 견과류도 좀 있고. 근데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뭉쳐 있는 걸 좀 먹었죠. 약간 뭐 엿기름 넣어서 이렇게 좀 막 붙어 있잖아요. 좀 뭐. 근데 제가 기를 터졌는지 이렇게 먹다가 딴 거 한 밥을 절반 먹다가 이제 그 멸치볶음을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기를 터졌는지 거기서 뭐가 쑥 나와요. 쑥 나오는데 바퀴벌레가 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사람, 제가 그걸 딱 들고 저쪽에 주방 가서, 근데 그때 그 두 분의 표정이, 기분이 난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나는 이제 그 딴 사람들 안 들으라고 한 건데, 그분들은 딴 사람들 안 보게 미안하다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딴 사람들한테 걸릴까봐 그 좀 약간 좀 걸리지 않으려고 하고 이 넘기려고 하는 그 표정 있잖아요. 좀 그게 좀 저는 좀 그게 안 좋았어요. 어떤 그러고 놓고 밥을 먹으려고 딱 하는데 밥맛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좀 미안해하다고 하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좀 삐진 거죠. 저도 삐진 거죠. 그래서 먹기가 좀 그래요. 거기서 그냥 바퀴벌레, 제가 기를 터준 거예요. 이렇게 뭉쳐 있을 때 있다 터준 구멍으로 막 비집고 뭐 쑥 나오는, 이렇게 쑥 나. 그래서 이제 한 입 더 먹으려다가 그만 먹자고 일어나서 이제 카드로 계산하려고 하는데도, 저는 돈을 안 받길 바란 건 아닌데, 만약에 제가 주인 같으면 그냥 가세요. 저는 뭐 그걸 바라진 않아요, 사실. 그런데 그냥 가세요 하면 갈라 그랬어요. 그냥 가려고. 돈 안 내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내가 돈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마땅 주인이 돈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가라 그러면 저는 그냥 갈라 그랬어요. 근데 다 받으면서 이거 하면서도 저 쳐다보는데 딴 사람들한테 안 걸렸으면 하고 막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기가 뭐해서 조그맣게 오늘은 정말 너무하셨어요. 그러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표정 아니면 조용하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그렇죠. 다시 해드릴게요. 아니면 그냥 갈 때는 그냥 가세요. 계산 다 하면서 그래서 좀 그것도 좀 비굴하게 봤어요. 그 표정. 그 다른 손님들한테 안 걸리려고 하는 그 표정. 그냥 저한테만 진심으로 이렇게 뭐 미안하다고 하든가. 그래서 저 많이 배웠습니다. 참 우리가 행동 잘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제가 주인이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었다 할 때 그 사람 대할 때 거기 뭐 할렐루야 써 있고 막 써 있거든요. 이렇게 막 그 교회 다니고 하는 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딴 거 그냥 착하게 순리대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오늘 본문에는 아모스나 이런 데는 다 하나님한테 욕먹은 게 다 그겁니다.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아예 그냥 그거 떠나서 정말 우리가 이웃들과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도 이미 자기들끼리도 그냥 그 아모스 전체 읽어보면 부자들, 권력자의 부인들도 상하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냥 포도주도 대접으로 마시고 포도주 많이 먹어서 눈이 뻘겋고 막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저당물을 빼앗고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깨진 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장 1절에서 그 남은 자, 니네 남아있는 자도 내가 다 칼로 죽일 거다. 니네 이 회개한 놈도 없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는 놈도.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우린 쉽게 말해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해야 돼. 그게 회개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니네 다 끝났어. 니네 끝났어. 그러면서 2절에서 4절까지는 니네가 뭘 하든, 그러니까 여기는 니네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파고, 그러니까 스올은 땅 속에 있다고 생각하죠. 파고 스올로 내려갈지라도, 스올은 지옥을 말해요. 지옥 내려가도 내가 니네 다 끄집어낼 거야. 니네 응분의 보상을 내가 할 거야. 그리고 2절 중반절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거야. 3절에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꼭대기 밑에서 데려올 사람 없어도 하늘에서 하나님 쏙 집어낼 거야. 그리고 3절 중반절에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며. 내 눈 피할 데 없어. 4절에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냐리라. 이게 하나님 미안합니다 안 해서 그런 거.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가 아까 식당 얘기도 했지만 우리는 뭔가 할 때 사람들에게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 안 하게 되는 거죠. 사람도 점점 나아지고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불러라. 뭘 불러요?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는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칭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영어로는 갓이잖아요. 그건 그냥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럴 때는 굉장히 냉혹해요. 냉혹한 하나님 앞에 근데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 되어 있는데 원래 야훼. 근데 이 사람들이 야훼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의 실책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성이라 네 글자 아니면 하셴이에요. 하셴. 하가 정관에서 더 영어에 더 이런 거고 셴이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셴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거룩한 이름을 직접 입에 우리 더러운 인간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은 이게 망령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실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김춘수의 꽃 있죠. 꽃. 옛날 우리 그 어떤 연습장 표지에도 김춘수의 꽃 남자가 여자 사랑한다고 증거 다닐 때 표현할 때 김춘수의 꽃 뭐 이렇게 김춘수의 꽃 있어요. 아세요? 야, 공부를 별로 안 하셨네. 그 국어책에도 나올 텐데 중학교 때 뭐 꽃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을 때는 그대로 있었는데 이름으로 불러주니까 뭐가 돼? 하여튼 나랑 그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것보다 여호와여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더 친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좀 비인격 같아요. 그리고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여호와여 하나님 이름을 직접 부르면 인격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보다는 여호와여.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도 그렇게 하세요. 간절히 할 때 하나님 날 괴롭히는 저놈 좀 괴롭히실 때 하나님 하세요. 냉정하게. 근데 나 좀 여호와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여호와 씁니다. 여기서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여호와는 땅을 만져서 높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르죠,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애통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여호와가. 그리고 그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하나님이 이 땅을 막 살아 숨쉬는 것으로 땅도 움직이시고 애굽강 같이 낮아지게 하시며 솟아오르게도 하고. 애굽의 강은 평야이기 때문에 낮은 데 있다고요. 이스라엘은 산속에 막 계곡 물 흘러넘치고 하는데 애굽은 강이 낮아요. 높게 솟아오르게도 하신 하나님, 낮은 강으로 흐르게도 하신 하나님, 나랑 친밀하게 연관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랑 별개인 거예요. 그냥 그예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완전히 3인칭이 되는. 그러면 안 돼요. 내 하나님, 당신이 돼야 돼요. 친해지라는 얘기죠. 여러분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앞을 바라보고 앉잖아요. 그렇죠? 좀 친해지면 어떻게 앉아요? 같이 앉잖아요. 더 친해지면 어떻게 해요? 더 붙어 앉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예전에는 내 밥, 네 밥 먹었는데 옛날에 찌개나 뭐 이제 뭐 누구는 떡볶이 시키고 누구는 뭐 만둣국 시키면은 내 거 먹다가 서로 먹어봐, 서로 상대방 거 먹어보고, 그쵸? 그렇게 먹어보고 막 하잖아요. 연애할 때도 그러면서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이름을 불러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 집사님하고 김영희 집사님도 이렇게 있으면서 효빈 엄마, 효빈 아빠 그러지 말고 영애 씨, 인규 씨, 이상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70 넘고 80 된 사람들도 이름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 불러주는 사람. 김영 선생님 뭐라 부르나? 그렇죠. 뭐라고? 씨? 아, 동갑이요? 아, 누구야? 그거 좋은 거 이름 불러주고 하는 게 우리 기도할 때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나에게 의미가 되었다. 의미가 되었다. 갑자기 생각나네. 그냥 꽃이었는데 그냥 꽃은 나에게 의미가 되었다. 이름을 불러줄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인격적인 오고감.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 내가 그래서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8절에. 그러면서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말했어. 니네 완전히 멸하진 않을 거야. 그러면서 9절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리니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게 해주신다. 10절에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건 바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화가 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숨는 사람, 이건 하나님께서 다 이게 제일 미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끝까지 있다가 나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 이건 정말 바보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아모스 마지막에 1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 11절에 그날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날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가 아니라 더 가까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음. 자, 파종하는 자가 누구 뒤에 따라가냐면 곡식 추수하는 자 뒤를 따라가서 파종한다는 거예요. 추수하는데, 추수하는 기쁨인데 추수한 그 자리에 파종한다는 뜻. 줄 이어서 은혜가 줄줄이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추수하는 자의 뒤를 파종하는 자가 쫓아가면서 추수하면 파종하고 그게 계속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중반절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같은 말이에요. 포도를 밟는다는 것은 밟아서 포도 줄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씨 뿌린 자가 또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왜 녹아요? 포도주에 녹아요. 포도주가 달아요. 너무 잘 되고 너무 수확량이 많아서 흘러 넘쳐서 작은 산이 녹아요. 누가 해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이제는 포로에서 돌이켜 주신다.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늘 올해는 그래도 봄에 파종한 것을 가을에 먹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태풍이나 홍수 때문에 파종한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파종한 것을 먹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 한 주 평온한 일상이 깨지니까 평온한 날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평온한 날이 깨지고 일주일 내내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불안불안하지만. 근데 평범한 날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평범한 아무것도 없는 날.
그게 정말 좋은 날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날. 그냥 평소에 늘 살던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직장 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식구들이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오선동 있다가 잠자고 그 다음 날이 오는 거. 근데 그게 깨져버리면 전쟁이라든지 지금 뭐 중동이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그런 평범한 게 깨져서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뭐냐면 봄에 심은 거 가을에 먹는 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을 시작해서 하는데 사업에 결실 없이 끝나는 사람들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강남시장만 가봐도 하루가 멀다고 저쪽 안에 또 하나 없어졌어요. 저 안에 통닭 돌리던 데 있거든요. 저 안에 통닭 돌리던 데 있어요. 저기 피자집도 없어졌고 피자집 옆에 피자집도 없어졌고 무슨 마루 피자 뭐 있었어요. 그 옆에 이게 통닭 도는 데 있었어요. 그거 또 문 닫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도 투자한 거 아니에요. 투자한 건데 투자한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씨 뿌린 걸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 애들이라고 이 집도 망했네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이런 말한 게 좀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은 우리가 들리지 않는 아우성 이 피눈물 빈 가게가 됐을 때 그 전에 사람의 피눈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뿌린 거 못 먹는 거잖아요. 여기서 봄에 파종한 거 가을에 열매를 먹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씨 뿌리고 그 과일을 먹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것에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내 힘을 다 동원했는데 먹을 것이 없다 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정말 힘듭니다.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이제는 그들이 부평초처럼 뿌리 없이 뭐 저쪽에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데 모든 백성들 그 땅에 심어버린다.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심어버리겠다.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있는 곳에서 뽑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아무리 힘든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어려움과 여러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뽑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거든요. 뽑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하나님 미안합니다. 회개 거창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흥하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회개하질 않아요.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마 어제 그 탄핵이 됐는데 12월 12일 날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탄핵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근데 12월 12일 날 담화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북돋아 놨잖아요. 그게 미안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딴 뜻 아니에요. 대통령이 잘나고 못나고 이걸 떠나서 하나의 본문의 예예요. 솔직히 잘못한 거 있잖아요. 잘못한 거 있으면은 미안합니다 해야 돼요. 진심으로. 이거는 정말 너무 우리가 살 때 중요한 거예요. 미안할 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안 하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비단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그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뭐 대통령 이거 그냥 그러라 그래요. 뭐 나라가 안정되고 이르게 되면은 좋고요. 뭐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문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꼭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도, 이 땅의 지도자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야, 야와, 진보와 보수와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타인들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미안합니다 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많은데 미안한 거 없이 살아갈 때에 참 힘든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쓸데없는 고집과 오기와 인간적인 욱함을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진리 앞에 잘못할 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 위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은 우리의 행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